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 말씀,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 도울 것 없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이런 농담 아시나요? 제가 새벽에 농담하면 잘 안 우시시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수학을 못하기 때문이고, 영문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고, 국어를 못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억지로 웃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하갈의 이야기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죠.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꽤나 좋은 방법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었지만 이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태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레는 그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고 참다 못한 하갈은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갈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꽤나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잘 알 수는 없지만 애굽에서도 종이었던 것을 보면 아마 북아프리카인 곧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치욕을 당했을 때에 바로가 선물을 주었던, 바로에게 선물을 받았던 재물과 가축과 종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종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축이나 물건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바로가 선물로 줘버릴 정도로 아주 그냥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아무튼 가족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도망을 했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그가 쫓겨나죠. 쫓겨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애굽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이 애굽하고 깊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종이 도망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까지 임신한 하갈이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을 보면 하갈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하갈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그냥 감정적으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여기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했는데요, 이 학대라는 단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학대와 같은 단어인 것을 보면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매질을 당했거나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것이 아마도 분명합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에 뛰쳐나왔는데, 그리고 술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거기에 한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은 오아시스죠. 사막에 있는 그런 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치안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은 항상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위험한 곳이죠. 더군다나 젊은 여성이 임신까지 한 상태로, 그리고 그의 인종은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도망친 노예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13절에서 하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는 줄 믿습니다. 하갈이 자랐던 그 애굽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종교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10가지 신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을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이방 종교의 배경을 가졌던, 그 애굽의 종교의 배경을 가졌던 이 하갈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대강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이 아마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그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은 비록 그 하갈이, 또 그 하갈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부터는 살짝 벗어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의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이 곤경에 처한 이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제자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그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갈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살피다라는 말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눈으로 확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갈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의 인생을 살피시고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의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하갈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하갈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알던 애굽의 신과는 확실히 다른 신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왕들과 주인들과 부자들의 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신들에게는 노예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 취급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노예도 아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야 하는데 지금 도망치고 있는 노예, 한참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노예인 이 하갈을 이 멀리 광야까지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네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씨를 번성하여 준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냥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다고 하나 울어줄 사람도 없고 찾아와 줄 사람도 없는 이 외국인 노예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냥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오늘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 개인적인 성향과 우리 개인적인 환경들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주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저와 우리 배성희 목사님과 우리 새로 오신 박유한 목사님과 또 교회에서 함께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제 한 분 한 분 모여서 우리 사모님들과 전도사님들 이렇게 다 같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하나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 평택의 시온성교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어우러져서 마치 톱니바퀴가 하나의 오차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에 멀리서 오셔서 새벽에 우리 반주도 없이 찬송했는데 반주도 해주시고 또 주일이 되면 식당에서 교사로 또 여러 방면에서 안내해 주시고 주차장에서 또 영어 예배에서 또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며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마엘인데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이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었을지라도 오늘 하갈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갈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어비의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조금만 얘기해 보면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많이 들었지만 우리 배성희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신 이야기들 들어보면 참 안타까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유한 목사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이런 얘기를 다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힘든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선교사들끼리 가끔 이렇게 선교대회 같은 데서 모이면 그 이상한 그 무슨 대결 구도가 생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가 가장 힘들다. 나는 이렇게 힘든 곳에서 살았어.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고생축에 속하지도 않아. 내가 있는 곳은 더 힘들어.
이런 얘기 들고 밤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요. 그릇이 그만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죠. 5살짜리 꼬마 아이 그 작은 그릇에는 그 5년 동안 겪었던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 그릇이 크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7, 8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이 그 그릇에서는 가장 큰 그릇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다 겪었던 것이죠. 누가 더 힘들다, 누가 더 어렵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고통을 안다, 내가 그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있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로 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한숨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가슴 아픈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오늘 그 사연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 자녀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한 하갈같이 아버지 보이지도 않는 노예들, 아버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 목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오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아버지 우리보다 더 먼저 있던 이 지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차려주시고 먹을 것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부르짖어도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들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목소리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어린 어미처럼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 크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아버지 하나님의 강성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으로 하시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도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의지할 것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갈처럼 힘든 인생을 살며 알아주는 이 없는 노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고통을 듣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문이 열리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족의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름 불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을 찾아가 만져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의술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